안녕하세요. 청년 캠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세요. 자, 참 잘 오셨습니다 합니다. 잘 오셨죠? 잘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름 2017년도 청년 캠프 첫 시간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음성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번에 이 복음 시간에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이번에 청년캠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하고 잘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제 시간에 끝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그 진도가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쁜 소식이니까 저도 기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또 이 말씀은 누가 전하야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들 내셔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정말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번 캠프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캠프가 되지 않고 여러분 뭔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배움을 가지고 지역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13년도 겨울 캠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약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고, 또 한국 모임에 이러한 참 놀라운 이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특별히 한국 모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1년에 2차례씩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글씨 보이죠?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번에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캠퍼가 되기를 저는 진실로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특별히 여러분들 청년들로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도 잡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섬겨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정말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누구 만나기를 준비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이번 캠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돌아가는 그런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네. 태어나서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지식이 짧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보다도 더 불행한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직접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가룟 유다는 정말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소한 3년만 정도 이상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과 기적과 이러한 것들을 3년 반 이상 동안이나 눈만 뜨면 볼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수많은 증거들을 외면하고 끝내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물질의 소욕에 붙잡혀서 정말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만찬 때 가장 먼저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 가장 먼저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음에 사랑하고 관심 있는 자에게 주는 떡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끝없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는 끝까지 배척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그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청년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벌써 잠이 오면 안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면,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본분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에 보면 7, 80년 산다 그랬어요. 몇 년? 이게 말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시편 90편 10절에 나옵니다. 사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했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 80 사는 인생에 여러분은 행복을 기대하고 뭔가 다른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도 7, 80년 동안 수고와 슬픔으로 이제 끝난다고 한다면 또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7, 80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향하여 정해놨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한 번은 왜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죽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은 죽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 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태어났으면은 한 번 죽지 아니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왜 죽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정함이라면, 진리라면, 여러분 그 후에 심판도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죄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복음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 후에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물우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으신 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하는 자심이라고요?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생명, 호흡, 만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과학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풀 모양, 꽃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만드는 거네요. 예? 그러나 여기에 정말로 생명은 과학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생명은 누가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자할 때 얘기합니다.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양식이 없으면은 한 40일 살 수 있대요. 며칠요? 40일 금식해 봤어요? 배가 고파서 안 해봤죠? 물이 없이는 20일을 살 수 있대요. 얼마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공기가 없이는 약 8, 9분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질문을 해봤어요. 양식이 없이는 40일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20일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이는 8, 9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8, 9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본인은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공기가 없이는 8, 9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마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믿겠다? 자,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확실히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 보입니까? 뒤에 사진 보여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보여주는데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아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뭐 하면 알 수 없다고요?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부산시장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부산 우리나라 제2도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지요?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제2도시의 민선시장입니다. 이분 국회의원을 4년인가 5년인가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태어나기는 울산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서울 서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2명을 두고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제 알겠죠? 이 사람 누굽니까?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어요? 잘 모르는군요.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그걸 아무리 저를 보고 알았습니까? 듣고 알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서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있다고 해서 볼 걸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귀가 있다고 들을 거 다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눈은요, 제한적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한된 눈과 귀를 가진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눈에 보이면 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것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 10장 17절에 그렇게 따라해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믿음은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다고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언제 온다고요? 따라합니다. 들을 때. 무엇을 들으려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이것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이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용 쓰지 마세요. 용 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믿음은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옳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사실과 진리를 알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믿음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들으면 믿는 믿음은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제가 복음 잘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사실을 변개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지 결코 그 사실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안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계인 것은 사실이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는다고 시계가 믿지 않는 시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겠죠? 사실은 안 바뀌는 겁니다. 결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계인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계를 한 번도 보도 듣도 못 했으면 알아요, 몰라요? 어렵지 않죠, 제 얘기가?
이게 시계 보도 못했으면 시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시계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에게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란다. 이렇게 시계에 대해서 들을 때, 뭐 알겠죠? 들을 때, 시계구나. 따라합니다. 시계구나. 시계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 이 사실이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 속에 인정되어지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 속에 믿어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먼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존재해야 되는 건 사실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모르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나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내가 용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고 용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말씀을 잘 들어볼 때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 분이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계라고 하는 사실 들을 때 아이고 시계구나. 그것은 시계네. 여러분 몰라도 시계인데 그것을 여러분 들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참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몰라요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의 시계에 대해서 들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그 후에 이것을 물을 때 그것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건 시계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 말이 믿어지는 것은. 아셨죠? 그처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분을 제가 오늘 저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마음속에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속에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사도행 17장 차전겸에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믿는 게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면 불가한 것이 이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개미 안 돼봐서 모르는 겁니까?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양지에 앉아 있으니까 개미가 막 지나가더라고. 개미 막 지나가는데 침을 내가 한번 뱉어봤어요. 침을 똑 뱉으니까 개미가 침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근데 가만 보면 생각해봤다니까 이 개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홍수를 만난 거야 지금. 뭘 만났다? 홍수를 만났어. 나는 그냥 침 한 방울 뱉었는데. 여러분 그런 개미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 차를 타고 100km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제 얘기 어려워요? 이해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사람은 같은 피조물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피조물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이해가 불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봤잖아요. 창조주죠. 창조주. 따라합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시야, 눈도, 귀도 모든 것이 제한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믿는다? 증거. 따라합니다. 증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이 없이 하루도 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죠? 그렇죠? 어떻게 차 탔습니까? 물으면 벙어리가 되네. 여러분 그 차를 탈 때 어떻게 타셨어요? 예? 그냥 탔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탔다.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웃지만 타기 전에 이 차를 타면 가다가 틀림없이 사고 날 거야. 여러분 마음 의심이 생기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탈 겁니다. 아마. 그러니 뭐로 탔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드셨죠?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그 저녁에 참 맛있는 비빔밥을 드셨는데 여러분 그 비빔밥이 여러분 먹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어떻게 유익한지 이해하고 드신 분? 그럼 어떻게 드셨어요? 뭔가 저하고 좀 잘 맞아야 된다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잘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밥상을 받아놨는데 이 밥에 누군가가 무슨 독약을 탔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생기면 밥조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에라 먹고 쭉작하고 먹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생기면요, 절대로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암수등 예배당 여기에 몇 층입니까? 2층이죠. 여기에 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들어오셨죠.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야, 이 예배당에 들어가 틀면 1시간 후에 문을 질 거야. 그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다 믿음 없이는 진짜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도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 불안해가지고 일상생활 못하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도 믿음으로 가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그것이 어떻게 땅에 안 떨어지고 하늘 나르는지 이해하고 타요? 그럼 어떻게 타요? 그렇지요. 이제 뭔가 좀 통하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타는 것이지 그 비행기가 어떻게 안 떨어지는지 이해하고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이 타고 가도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몸을 싣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그때 생각 안 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지요? 그런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 따라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여러분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 믿을만 증거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첫째로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따라합니다. 창조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따라하면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 너무 길어서 못 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다음 사람의 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확실히 믿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들을 좀 알겠네. 예수님과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성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더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은 증거들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제가 얘기했나요? 5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거 잊지 마세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보이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 10길 물속으로 한길 사람도 모르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마음을 절대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알려주면 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알려줘야 알지 알려주기 전에는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라는 건 따르다. 말.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 우울하다. 내가 외롭다. 내가 지금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이것을 여러분 말로 알려주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 뭘 믿는 겁니까? 잘 몰라요. 뭘 믿어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어디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말은 곧 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언어 생활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또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꾸 위선적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양심 다 있죠. 마음 다 있죠.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도록 또 창조한 것이 은혜라. 마음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네? 알면 좋겠어요? 내 마음 다 알면 상대가 다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부부가 결혼해서 마음 다 알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군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 마음을 다 안다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 다 알고 살아갈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모르는 걸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마음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아가 득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도 다 볼 수 없도록 창조한 게 하나님 은혜인 건 아시죠? 여러분, 눈으로 볼 거 다 보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귀로 들을 거 다 들으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이 명대로 못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도록 창조한 것은 우리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말로 알려줄 수 있듯이, 그러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말이라고 그렇지 않지요.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따르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래서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이 눈으로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지만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4km 바깥에 있는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게,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로 알릴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들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뭐 들어야 한다?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따로 창조 세계. 그렇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도행 10주장에 봤잖아요. 그죠? 우주에 가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아, 집을 볼 때 지은 사람이 있구나. 그거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창조했어요. 그 창조 세계, 그 창조물에,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런 걸 살펴보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양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지어졌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양심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 하나님의 덤불이에요. 이 양심은 늘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인정하게 돼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속에.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위급한 일을 당한다 하면요, 평소에 하나님 부인하던 사람들이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물론 유대인들을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께만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 책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연구한다든지 그 역사책을 잘 읽어보면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교회 시다 그러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어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 함께 살아가니 구원받는 사람이라요. 아멘? 저를 다 쳐다보세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려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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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1년, 2년, 3년, 10년까지 봤는데 이거 도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겠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요건 좀 담대하면 없어지는 그 모양인데,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돈,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만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예? 100만 원 가져봤어야 알지. 현금 100만 원만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 다닐걸? 아무 데나 가서 옷 벗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걸? 아무 친구하고 같이 다니고 이러지 않을걸? 그렇겠지요. 항상 저는 거기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아마 지하철을 타든지 시내버스를 타든지 누가 옆에 다가오든지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 돈 100만 원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신경을 여러분 분명히 곤두세우고 아마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돈 1,000원짜리 하나도 안 들으시니까 호주머니 디비 가든지 말든지 누가 오든지 말든지 이게 관심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돈 100만 원만 넣어도 우리가 태도와 행동이 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삶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언어와 여러분들 태도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성도고 나가면 아니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게 영광이에요. 따라서 그게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인생에 더 없는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를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자, 이거만 다 지금 얘기는 뭐 하고요. 밑에 보면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4가지만 이제 기록했는데, 잘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몇 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삼위.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 뭘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 달라요. 어떤 책하고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렇죠. 이 정도 확실하게 애어나야 돼요. 얼굴 붉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에 다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이 이와 같은 책이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참된 신의 증거가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알아요? 아세요? 귀신같이 압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죠. 그죠?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의 혼이 귀신 안 되는 거 알지요? 누가 귀신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됐습니다. 그 귀신의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그죠? 루시퍼. 그렇습니다. 그죠? 그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날 때 그와 더불어 함께 나온 천사들, 그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의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난 얘기 여러 군데 나오죠? 읽어봤었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보고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귀신이 예수를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이 알죠? 왜 합니까? 여러분, 그 귀신은요, 하나님을 섬겨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귀신은. 타락한 이 귀신은 절대로 회개해서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 가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뭐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귀신같이 믿어요. 그 야고보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뜬다 했죠? 그 말씀 아시죠? 귀신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마음속부터 철저히 하나님 믿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를 내가 다 들을 수 없고 오늘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귀신 같은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내가 우상은 내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우상 점쟁이, 따르다 점쟁이 무당들이 있는데요. 가짜 말고 진짜는요, 신이 내린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구설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만 가 있어도 굿이 안 된다. 따라봐, 굿이 안 된다. 굿이 안 돼요. 왜냐? 무당이요, 구설하고 막 춤을 추고, 뭐, 어떨 때 막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칼춤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하는 짓이 뭐냐면요, 귀신 부르는 행위예요. 뭐 부르는 행위라고요? 귀신. 근데 귀신이 제일 잘 오는 시간이 12시래요. 몇 시라고요? 제가 이게 어릴 적에 무당 구설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 그래서 초저녁부터 시작해야 돼. 이 무당이 막 춤을 추고 하면요, 꼭 귀신이 12시쯤 와요. 몇 시쯤 온다고요? 제가 유시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 주로 어떤 나무를 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로 이 무당들이 드는 나무는 뭐냐면은 대나무예요. 뭐라, 대나무. 근데 여러분, 이 시내에서도 보면요, 점치고 무당치고 귀신 들린 집에 가면 전부 대나무 집에 앞에다가 많이 꽂아놓은 거 봤습니까? 근데 저는 왜 대나무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귀신 부를 때 저는 유심히 봤는데요, 진짜 귀신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요, 이 대나무를, 대를 잡는 사람 있잖아요, 무당 말고, 그죠? 그 대나무 잡는 사람이 탁 있으면 옆에서 이제 무당이 막 칼춤 치고 이제 구슬하면서 귀신을 막 부르는데요. 야, 진짜 12시 쭉 넘으니까요, 귀신이 와요. 어떻게 오느냐? 귀신이요, 저 대나무 타고 들어오더라고. 대나무 제일 끝에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파리가 막 탁 흔들려요. 바람이 하나 딱 부는데, 그거 탁 흔들고 의자도 탁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타고 딱 내려가고 사람 대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내려가고 사람 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 그래, 이 집에 손 있는 데가 어디뇨? 하면 이 무당이 어디요?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인도하러 찾아가요. 그 어디 있다 하면 그게 막 칼 꽂고 이러잖아요. 조금 겁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진다든지 어떤 신을 믿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보고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도적이 온 것은, 예수님하고 다른 도적이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귀신들은요, 다른 신들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믿고, 나는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인생이 파멸되는 사람은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PD 수첩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는 정말 여러분 어떤 신을 믿을 때는 이게 참된 신인가, 이거에 대해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보면 참된 신의 증거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참된 신이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뭘 말해야 된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참신이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해야 된다.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우상들 너희가 참신이라면 너희들 참신인 증거를 내놔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여러분 없어요. 왜 없느냐? 불교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까? 일조 종말을 말합니까? 유일하게 성경만이, 자 창세기 1장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유일무이하게 성경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인류 역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참신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3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달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은 사람 얘기하라면 제가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든지 듣든지 하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수진 장군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봤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따르다 역사책. 그렇죠.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 장군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눈을 보지 않았지만 그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이 뭡니까? 그분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아까 쭉 말씀드린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끝에까지 성경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여러분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그랬잖아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모르고는 정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결코 살 수 없다. 저는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아멘을 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다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사화복에 대해서 성경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확실하게 배우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요, 2005년도 3월 7일에 지구촌에 2300 몇 개? 2477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2005년도에.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2016년도 말까지 이 지구촌의 성경은 약 28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다. 몇 개 언어로?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말까지 몇 개 언어로? 2800개 언어 이상으로 여러분 한 책이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게 불교가 유명하다고도 얘기하는데 불교도 불경이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불경이 있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2017년도 현재 4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몇 개 언어로? 4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개 언어? 28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건 유일무이한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어떤 사람 책을 한 권 써내면 50만 권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매년 몇 권씩 팔리는 줄 아십니까? 매년 5천만 권 이상, 수천만 권 이상 팔린다 그래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네. 무슨 얘기하면 놀랄랍니까? 매년 몇 권 이상? 여러분 이것은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1세기야.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 지금은 인구에 지금 약 77억이 산다 그래 지구촌에. 77억이 사는데 제가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요. 여러분 97% 따라서 97% 인류의 97%가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보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3% 남았어요. 몇 프로 남았다고요? 3% 저는 제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3%만 성경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이 되면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누구 오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로 어떤 면으로 봐도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친구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기회가 많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99% 이상이 다 성취된 거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가까이 오는 이때예요. 이번 청년 캠프 기간 동안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거 남은 시간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봤는데도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로마스 1장입니다. 로마스 1장
자, 로마서 20절만 한 절 읽습니다. 20절 찾았죠? 시작.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야 돼.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의 능주가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됐다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왜 핑계하지 못할지냐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거 맞지요?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안 돌아가신 분 계시네, 그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다 할아버지 죽었다 합니까? 돌아가셨다 합니까?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돌아가시는 거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죽음이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 따로 또 한 번 하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죽음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뭐로 만들었다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해요.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하잖아요. 아니,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워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앉아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해요, 안 편해요? 눕고 싶어요? 여러분, 누우면 더 편해요.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의 비결도 여러분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건강에 더 좋은 거 알지요?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라지나 고구마나 이런 게 다 좋아요. 인삼 좋지요? 산삼은 더 좋지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염되지 않는 그 계곡에서요, 이 뿌리를 흙에 깊이 박고 수심 돈 흙의 액기스만 착 빨아들이는 그 삼삼이 흙으로 만든 사람, 나이 들면 푸실푸실해져요. 그런 사람에게 이 액기스 삼삼을 한 뿌리 먹으면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안 먹어봐서 모르는군요. 이파리만 먹어도 다르다 하더라고, 내가. 진짜 삼삼 이파리 먹은 사람 내가 봤어요. 그 다음날 달라진다 하더라고. 내가 뭐가 달라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뿌리 음식이 이 사람에게 건강에 다 좋은 것처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시지, 그죠? 그런데 사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따라합니다. 생기. 이건 누구의 생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 그렇게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하고 흙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흙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생기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 그 생기는 곧 나예요. 나.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는 곧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예요. 생기. 그것을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따릅니다. 영혼. 영혼을 말하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안 믿을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요. 만나요. 어떤 하나님 만난다? 예를 들어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충분히 하나님을 모든 사람 믿도록 그분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돌아가서 그분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결코 종교회개 아니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10편 53편 10절입니까? 14절입니까? 보면은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날 제일 부르자가 누굽니까? 부모 모르는 자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없다고 하는 불효자식이 있을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니 없니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 경상도 말로 바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밀가루 뿌리놓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뭔가 별입니다. 별. 아시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별이 아니고 은하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하계. 점 하나가요, 이 별이 1000억 개를 형성하고 있는 은하계래요. 이건 지금 뭐 자료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1000억 개가 아니고 1조 개, 2000억 개를 담고 있는 은하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도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튼 이것은 한 80여 년 전에 태어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한 결과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80몇 년 전에. 그전에는요, 이 은하계가요, 우주 말고, 이 태양계 말고 다른 데 은하계가 있다는 걸 85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이 인류 역사들이.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이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점 하나에, 여기 나오지요? 몇 개? 1000억 개 별. 그런데 이 1000억 개 별이 모이고 있는 은하계가 몇 개 있다? 글씨 안 보여요? 몇 개 있다고요? 여러분, 1000억 한 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억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압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20년 전, 15년 전에 가서 이 1000억 얘기하면요, 다 놀랬어요. 억하면 억하고 자빠진다고 하듯이. 다 놀랬는데, 그때 억하면 엄청 큰 숫자를 알았어요. 그 오늘날 여러분 다 어렵다. 여러분 제가 하면 다 재산이 2억 이상은 돼. 그러니까 억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 억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압니까? 사람이 태어나서요 80살 산다고 생각하고 80년 먹도 안 하고 자도 안 하고 80년 동안 수만 세려면 얼마까지 세는 줄 압니까? 안 세려봤으면 모르겠죠. 저 같은 내 딸을 봤는데 80년 동안 먹도 안 하고 자도 안 하고 숫자만 세려도요 200억을 못 센답니다. 그러니까 1000억 하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이 우주에는 이 엄청난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도는 별 보이죠?
요거 뭔지 알아요? 달입니다. 요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요 나오죠. 몇 킬로? 안 보여요? 몇 킬로? 앞에 있는 사람 보이잖아. 몇 킬로? 38만 킬로. 자, 그 다음에는 이 태양계가 있습니다.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하나에 몇 광년? 10만 광년. 자, 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감은 안 오지만 알겠죠? 1광년에 빛의 속도로 1년 간다는 거 아시죠?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 갑니까? 지구 7바퀴 반도인데 1초에. 지구 한 바퀴 둘레가 몇 킬로? 그냥 내가 복음 잘 때마다 얘기하는데 하고 나면 잊어버리지.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래요. 몇 킬로? 그 4만 킬로 7바퀴 반이면 몇 킬로예요? 한참 계산돼야 하네. 그죠? 30만 킬로랍니다. 30만 킬로. 몇 킬로?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그 속도로 1년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이래요. 그런데 이 은하계 하나가 몇 광년? 자, 걔만 있는 게 은하군이 있대. 은하군은 몇 광년? 은하군만 있는 게 은하단도 있대. 은하단은 몇 광년? 은하단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있어. 우주는 몇 광년?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주 크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믿으라고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담길 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가면 여기 보시면요. 태양 있죠. 뭐가 있다고요? 여기 1억 5천만 킬로. 이건 뭐냐면 지구하고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거리, 지구 크기, 그리고 태양의 비밀, 이 모든 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를 공전하는 거 아시죠? 압니까? 느끼진 않지만 아시죠?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1660km 자전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요?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우리의 한 생명은 천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천하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먼저 만드시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요 천하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왜 천지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 도는 거, 그리고 이 궤도가 자 이렇게 오차하게 떨어진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도는 것, 이게요 이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이탈하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별이 뭡니까? 태양이 아시죠? 8개 행성이 있는 거. 지구보다 태양 좀 가까이 있는 별이 뭐예요? 벙어리가 돼야 돼. 금성 압니까? 금성. 금성은 지구보다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평균 온도가 480도로 여기 나와요. 지구 조금 더 먼 화성에는 밤에는 마이너스 120도, 낮에는 마이너스 60도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는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은 섭씨 15도입니다. 몇 도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안 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15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태양과의 거리가 정확하게 좀 더 가까이 가도 좀 더 멀리 가도 안 되고, 이거는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지구가 좀 더 커도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작아도 안 돼요. 여러분 초속 20km 돌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초속 40km 더더욱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속 30km 도는 우리가 이게 정말 놀라운 우주 속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데 우리를 두셨냐면, 이 생명을 두셨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 17장 25절부터 이하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는지, 왜 이 땅에만 살도록 하셨는지, 왜 사람의 연대를 정해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성공은, 사람의 본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종기가 창조됐지만은 나의 창조주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본분과 사람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세계가 줄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도 오늘 저기 마치겠는데요. 나머지는 내일 저쪽 얘기 드리고, 이걸 제가 얘기 드리고 하나씩 얘기 드리고, 내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룻밤 자고 눈 뜨고 일어난다는 것이 기적이라, 기적.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만일에 이 지구가 초속 30km 도는데요, 1초만 멈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초두에 질문했습니다. 공기가 없이는 8, 9분을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얼마간 못 산다고? 여러분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 여러 곳에 나 욥기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0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 주무시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1초만 놔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내가 있다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단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몇 초만 수습시키면요, 이 지구촌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얘기 들으면 우리는 지구에 여기에 70% 물이고 30%가 육지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여기에 77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떻다고요? 허공에 떠서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 공전하고 스스로 1660km 자전하는 이 지구에 우리가 붙어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우리 비디오 따라 좀 다르지만 이 지구에 거꾸로 붙어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거꾸로 지구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좀 해보이소.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력이니 어떤 얘기하지만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천문학자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천문학이 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친다 그랬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울산을 간 적이 있어요. 부산서. 어디 갔다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대합실에 내렸는데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와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만은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요. 누구를 잃었다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질퍽한데 눈물, 콧물, 목이 다 쉬었어요. 오직 엄마만 찾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무리 안아줘도 안 되고, 맛있는 과자를, 그게 보니까 여러 봉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람 발로 탁 차내고 오직 엄마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엄마가 흘려벌떡 왔어요. 아주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장면을 저 멀리 갈 때까지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모든 어떤 평소에는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데 그런 맛있는 과자들을 수없이 많은 과자가 주어지는데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고 다 차냈던 집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는 정말로 1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고 떠나갔는데 그 뒷모습을 뭘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저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과자 한 봉을 줬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껌 한 통을 주면 얼마나 그 아이가 기뻐했을까?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엄마 품을 떠난 그 아이는요,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자 몇 봉이 아니라 수포에 과자 다 갖다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다 줘도 엄마 외에는 그 아이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과자 한 봉으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왜 사람들이요, 높은 지식과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만족은 돈이 준다 했습니까?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호흡과 만물도 주시고 우리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번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증거된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창조주를 만나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캠퍼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